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되새김질에 대하여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이라고 묵상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하가라고 합니다. 어,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투덜대다, 말하다, 소리를 발하다, 묵상, 기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적인 기도에서는 말이나 또는 방언으로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 즉 지정의의 기억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묵상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상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제가 이게 시편 119편 148편을 8절을 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4절 말씀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젖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66권 32,500가지의 기록된 말씀 그걸 갖다가 로고스 젖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네마 의의 말씀 네마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을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할 때 이 검이 바로 네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마타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영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묵상하여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될 것이고 마음에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쓴즉 내가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말이 내 입에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셔서 말씀을 묵상하여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서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기린과 같은 그런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이들은 한번 삼켰던 그 음식을 정확하게 다시 입으로 끌어올려서 55번을 씹어가지고 다시 삼킴으로 인해서 그 양이나 소나 낙타나 기린과 같은 그런 동물들은 그것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꼭꼭 씹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55번, 처음에는 55번 정도 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55번 가지지도 않아도 몇 번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 그 말씀이 천국 갈 때까지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대화식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또는 절친한 친구와의 대화를 하듯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듯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묻고 또 듣고 또 물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화식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이 대화식 묵상 기도는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대화식으로 하는 사귐의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체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순수한 믿음, 이것만을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가 대화식 묵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알아지는 그런 기도가 대화식 묵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만 내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묻고 마음으로 듣고 하면서 대화식 묵상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언을 막 말하고 있으면 마음에서 무언가 깨달음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 통변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했을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것이 노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이 방언 통변인 것처럼 묵상기도도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의 뜻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리식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추리식 묵상기도는 능동적으로 보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관상기도가 있는데, 관상기도를 우리가 할 때 능동적으로 자꾸 뭔가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면 이제 영적으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관상기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관상기도처럼 추리식으로 우리는 묵상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추리식 묵상기도는 인간의 상상력 또는 우리의 인간의 추리의 기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자 하는 사건을 사실화 또는 영상화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추리식 묵상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것을 마리아를 그려보고 마리아의 배가 불룩 이렇게 솟아 올라온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상상하고 영성화하면서, 그리고 요셉과 그 당나귀를 타고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당도에서 이제 잠잘 곳이 없기에 그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루 숙식할 것을 도움을 요구했을 때, 말구유가 우리 집에 말 먹이는 말 집이 이렇게 비었으니까 저기 깨끗하니까 집을 깔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누워서 쉬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 쉬는데 거기에 말구유가 옆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떠 있는 것을, 이렇게 예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에서 잉태를 하여 예수님을 말구유에 이렇게 눕혀드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묵상,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33년 동안 요셉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랍비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생애, 내가 간 대로 다시 너희들에게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이렇게 추리식으로 다 하나씩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고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 유인들의 그 생애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추리식 묵상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이런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땅에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상상하고 추리력을 발휘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율법 있는 대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끌어온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간파하고 그 사람이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졌는가에 대해서 땅바닥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리력을 발휘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글자를 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흘겨보면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맞대어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들도 하나씩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도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자기들이 먼저 돌에 맞아야 될 것 같으니까 돌멩이를 하나하나 그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인이 혼자 훌쩍거리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는 말이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인은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어서 보내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추리식으로 상상하면서 영상화하면서 묵상하는 추리식 묵상기도가 있으니 여러분은 이와 같은 묵상기도의 방법을 활용하여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이 매우 재미있을 것이며 그것이 나의 분깃이 되어져서 내게 영원히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